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경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얘기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며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성경을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본문을 길게 잡고 본문을 길게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을 많이 잡아서 본문을 많이 읽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처럼 한두 구절만 가운데서 잘라내어 가지고 한두 구절만 잘라내어서 그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문맥으로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이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들 같은 경우가 번역이 될 때에 사실은 마침표나 문장이 정확하게 끊어지고 단절되는 이런 단문이나 중문으로 번역이 안 되고 장문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무엇이 목적어고 무엇이 주어고 무엇이 수식어고 과연 무슨 말을 저자가 하는지 어렵게 번역된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옛날에 번역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을 잘 이렇게 말씀을 연구할 사람들은 또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고서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이 개혁 성경이나 개정 개혁판밖에 없다. 그리고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정확하게 너는 정말 나를 존중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열심을 많이 내어서 아이들 공부할 때 되면 한글 책들을 많이 사주고 어떻게 한글을 뗄 것인가 또 영어 참고서도 많이 사주고 수학 참고서도 많이 사줍니다. 그래서 애들 참고서는 1년만 되어도 버릴 책들이 가득하죠. 애들 시험 보면 문제집도 많이 사줍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것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 목회자만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개혁성경의 번역이 좀 개혁성경 개정 개혁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으면 성경을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지 깨달아지기 때문에 잘 나온 성경 공동 번역이라든지 새 번역이라든지
또 번역이 좀 미흡하지만 쉽게 풀어져 있는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이나 현대인해 성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경들이 내게 참고 자료로 없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지, 심지어는 이 젊은 주부가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지고 검색하고 또 요리책들도 사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최소한 성경사전이나 성구사전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은 단어사진 정도 없다.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모든 믿는 자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애씀도 없고 그러한 노력도 없다. 그럴 때에 정말 너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정말 너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누구든지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필히 말씀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깨우침이나 말씀의 은혜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갈수록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과거의 시대에는 사전도 없는 시대고 과거의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귀로 듣고 외워야 됐던 시대에는 묻지 않아 하시겠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읽고 연구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잡을 때에도 좀 길게 잡습니다. 문맥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본문을 길게 잡습니다.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 있는 핵심은 뭐냐 하면 8절이 핵심에 속하는데 8절이 무엇이냐 하면 주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속에 하나님은 권위를 두셨습니다. 권위를 두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권위 밖에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권위 밖에 있고 그러므로 권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권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교만함이고 그의 믿음이나 그의 영혼이 언제 이루어질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권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만 방자해지고 권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혹이 찾아오고 권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순종이 없고 권위 밖에 있는 사람이 복종도 배우지 않습니다. 기고만장해지며 자기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과 비길이다 하는 악함과 교만함과 방종함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 속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권위 속에 있는 사람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권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절반은 무조건 안 됩니다. 절반은 무조건 안 되고 교회 가운데 권위 속에 영적 권위 속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잘해야 10명이면 20, 30명 안쪽이 될 겁니다. 20, 30명 안쪽.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고 제 영적 권위 속에 들어와서 가르침 받는 사람은 우리 교인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절반은 안 됩니다. 절반은 안 됩니다. 절반은 안 돼요. 그러면 절반이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나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유감스럽게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냐? 그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것이냐? 사실은 그렇게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 신앙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권위의 문제라는 것은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도 목회자 디도에게도 너희가 모든 권위로 너가 모든 권위로 사람들을 가리키고 권면하고 책망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권세 이러한 권위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요즘의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또한 요즘 사람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뭐 그런 기도 제목은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들어봐요. 영권의 의미가 뭐냐면 영적 권세나 영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내가 바른 영적 권위 속에 속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영적 권세, 영적 권위를 맡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함부로 영적 권위를 맡기시지도 않고 영적 권위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권을 달라 그러고 영적 권세를 달라 그러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극악하고 악한 기도가 됩니다. 100명이 그런 기도를 한다면 100명 다 악하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극소수는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도 인도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것은 예외일 뿐이고 영권을 달라, 인권을 달라, 물권을 달라 그것같이 악한 기도가 사실은 드뭅니다. 거의 100명이면 99명의 기도는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겁니다. 정죄를 받습니다.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와 영적 권위를 탐하는 악한 자들에 들어가서 그런 악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신앙생활 좀 한다 하고 신앙생활에서 한국교회나 뛰어봤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영적 권위에 속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권위에 속해라. 그러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영적 권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인 가운데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 속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침 받지도 않고 지도를 받지도 않고 순종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10장 6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5절에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적 권위에 어리석고 악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권위에 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대언하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죠.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자기 할 말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 영적 권위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권위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권위 속에 없기 때문에 영적 권위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권위 속에 속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지도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할 영적인 멘토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영적인 멘토를 내게 허락하셔서 영적 권위 속에 속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그러한 영적 권위 속에 속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이 땅의 사명을 충분히 다 마치고 갈 때까지 사실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큰 두 가지 잘못이 믿는 사람들에게 권위에 관련해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잘못은 영적 권위 속에 속하지 않으려 하는 잘못입니다. 권위를 벗어나려 하는 잘못이고 권위에 속하지 않으려는 그런 잘못과 어리석음이 하나가 있고, 근데 권위 속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권위를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어서 잘못된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 않았는데 스스로 권위를 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권위 손에, 자기의 권위 아래에 소나기로 움켜쥐려 합니다. 움켜져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잘못된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한 잘못된 영적 권위를 행사하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된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갑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잘못된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이 어그러지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경우는 영적 권위 속에 도무지 속하지 않으려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배우지 않고 복종함도 배우지 않으려 합니다. 자식들에게 왜 순종을 가르치고 복종을 부모가 가르쳐야 하느냐?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과 복종을,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과 복종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식이 크고 장성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또한 교회의 영적 권위 속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집니다. 또한 바른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가려 그래도 그 사람 안에는 부모에게 순종과 복종을 어릴 때 배우지 않은 자녀는 자기는 말은 그렇습니다.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몸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은 자기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큰 소리 칩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나에게 복종하지도 않고 너는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한 자리에 놔요. 동등한 자리.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동등한 자리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자리에 놓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사람으로 자기를 여기는 것 같습니까? 동등한 사람으로 굉장히 많이 놉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으로 놓는 사람들은 교인 가운데 제가 보기엔 견지에서는 절반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반은 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무수하게 교회를 신앙생활을 해보고 다녀본 결과 절반 넘는 교인들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놉니다. 동등하게 논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뜻에 마음에 드는 것은 따라가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동등하게 여긴다 그런 말. 동등하게 여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자기에게 요구하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기호에 맞게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니 권위의 문제는 정말 잘 정리되고 정돈되어져야 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가장 먼저 꾀해서 멸망의 길, 타락의 길, 실패의 길, 절망의 길로 끌고 갈 때에 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면 권위를 업신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권위를 업신여기도록 이끌어갑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내 위에 하나님만 있다. 내 위에 주님만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자신은 주님께 복종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영적 권위 속에 바르게 예속되고 바르게 들어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영적 권위 속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 않을 때에는 도움도 받지 못하고 또한 보호도 받지를 못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영적 권위라는 것은 뭐냐면 소위 요즘에 쓰는 말로는 멘토와 멘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 지도자와 그에게 배움받는 영적 자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낳아놓고 방치하기를 원합니까? 방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낳아놓고 방치합니까? 방치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 낳아놓고 똥오줌 치워주고 기저귀 채워놓고 그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방치하면 죽거든요. 죽거나 아니면 늑대 밑에서 자라면 늑대가 되는 것이지요. 방치하면 대부분이 죽습니다. 아니 방치하면 잘해야 거지가 되고 고아가 돼서 사람 노릇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식이 태어났는데 방치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영적 아비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자식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무너지고 그 자녀가 죽고 그 자녀가 비참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아비, 영적 스승,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또한 아비도 있다고 말씀하지만 영적 스승이나 영적인 아비, 영적인 지도자, 영적 선생들, 그 사람을 가르치고 지키고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땅에 교회 속에 만들어지는 것은 영적 권위라는 겁니다. 물론 그 영적인 권위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 또한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님 이런 것도 영적 권위의 질서 중에 속하지만 하나님께 정하신 영적 권위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회 속의 영적인 질서는 존중해줘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교회 속의 영적 이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일치되는 데도 있고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막 섞여 있는 경우도 무척이나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에는 집사님이 영적 권위가 가지고 있고 장로님이 영적인 자녀이고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거지만 반드시 어떤 자녀가 태어나고 어떤 자녀가 어릴 때는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 어릴 때는 하나님은 그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영적 권위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지도자, 그에게 허락하신 영적 아비를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머리가 굵었단 말입니다. 내가 머리가 굵단 말이죠. 애들도 머리가 굵어요. 머리가 굵어. 우리 지연이만 해도 머리가 굉장히 굵잖아요. 머리가 굵어요. 다만 해서 머리가 굵은 게 아니고 자기의 주관과 생각이 뚜렷하단 말이죠.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은 안 받아들인다. 이게 머리가 굵었다. 굵어요. 그러니까 이 중학교 2학년만 해도 머리가 이렇게 굵은데 하물며 한 30살 돼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30살이 됐어요. 내가 살아온 가치관도 투철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개념이나 이유도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살아온 가치관이나 생각이 그 사람에게 교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그래서 100% 겸손한 사람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에 가까운 겸손한 사람이란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거의 이른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있지 믿음이 어린 사람 가운데 진정한 겸손을 배운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 가운데 참다운 겸손을 이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닮아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어떤 사람이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갑니까?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서 배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살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는 순간에 방언도 은사도 받고 애언 은사도 임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이런 사람이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척이나 또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심지어 30살이 됐는데 사회에서도 잘 나가요. 돈도 잘 벌어요. 학벌도 좋아요. 문벌도 좋아요. 그러면 더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니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해서 자라가는 것이나 이 육신에서 부모,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 자라는 것이나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보살펴 주지 않고 또한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으면 죽어가는 것이 똑같은 원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 권위를 허락하시고 그것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인 질서에 속해요. 그런 영적인 질서를 좀 아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그런 교회들은 이 한 명의 교인 속에 등록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영적인 멘토를 세웁니다.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을 일정한 시간 동안 하게 해요. 일정한 시간 동안 뭐 6개월이라든지 뭐 3개월이라든지 그러면서 신앙의 기초들을 좀 닦아주는 것을 하게 됩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것은 좀 지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내용까지만 같이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함께 하시고 동거동락했듯이 그러한 삶이 실제적인 멘토와 멘티, 영적인 아비와 자식의 관계가 그런 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선지자나 교사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선지자나 교사의 반열에 들어갔던 사람,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다음에 자기의 고향 다소에 있을 때 누가 데리러 갑니까? 바나바가 데리러 가잖아요.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사역할 때의 초반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성경에 기록돼 나온단 말입니다.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로 사역할 때도 그의 머리 위에는 바나바라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바나바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또한 그것만의 영적 권위가 아니라 주를 섬겨서 이 영적 지도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같이 금식할 때에 주님께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영적 지도자들이 안수하고 기도를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도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영적 권위하에 속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가다가 문제가 생겨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문제가 생기고 이방인과 관련해서 할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 영적 권위하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교회로 찾아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와요.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들어가게 그 안건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교회 권위 속에 들어갑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독불장군으로 존재했고 족불장군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 권위 속에 있었습니다. 다 보십시오. 디도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한 어떤 면에서 사도 반열에 섰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가 영적권이 밖에 있습니까? 영적권이 안에 있습니까? 디도는 영적권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우리에게는 영적권이 나는 밖에 있다. 나는 믿음이 다 컸다. 나는 다 자랐다. 나는 다 성숙했다. 나는 더 성장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관념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도라 할지라도 누구의 영적 권위 속에 있습니까? 바울의 영적 권위 속에 있습니다. 왜요? 그럴 때에 그의 믿음과 신앙이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사단의 마귀의 역사와 미혹과 악한 것이 선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영적 권위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러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깊이 못 나아가고 주님을 깊이 있게 닮지 못하고 알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무수히 많이 좀 은혜 받았다, 좀 은사 받았다 그러면 가장 먼저 사람들을 꼬십니다. 소위 말하면 꼬셔요. 유혹을 합니다. 유혹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권위에서 탈출해라. 권위에서 나와라. 너희가 그 맨 것을 끊고 나와라. 그런 거죠. 그러니 이 신자들에게는 첫 번째 탈출은 주님에게서 탈출하지 만듭니다. 물론 주님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주님의 말씀에 다 귀를 기울 필요가 없다. 주님의 말씀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메인 것을 끊고 결박을 끊자. 그렇게 사단은 주장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하는 것을 억수히 여기고 오히려 주님께을 받고 주님 앞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자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하나님까지도 주님까지도 좌지우지하려는 거죠.
그 권세 가지고 주님까지도 좌지우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기독 가운데서 뭐 명령하고 선포할 때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냐 권세를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잘못된 기도 속에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 능력은 내게 임할지어다. 한다고 능력이 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줘야죠. 지혜는 종말할 때 내게 올지어다. 뭐 우리 임지혜가 오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걸 권세라고 착각하는데 그 권세가 아닙니다. 내가 권위 밖에 있어서 주님과 내가 쌤쌤이다 하고 비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말 위험한 기도들도 믿는 사람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성령님의 정확한 역사 속에서 그러한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먼저 꿰일 때에 너는 권위 속에 속할 필요가 없다. 권위 속에 속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 속에 속할 필요가 없다. 한 발은 교회, 후틀리면 끝장내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위 밖에 있게 합니다. 교회 속에서 속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권위 밖에 있습니다. 교회 속에 속한다 할지라도 권위 밖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믿음과 신앙이 좋다 그래도 디모데는 목회자이지만 사도의 반열에 선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누와 소스테네는 사도의 반열에 선 사람. 디모데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봐보십시오. 아론, 대제사장,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 됐던 아론, 영적 권위 속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까? 예? 영적 권위 속에 있었죠. 누구의 영적 권위요? 모세의 영적 권위 속에 있었습니다. 미리암 이후에 문둥병에 걸리고 그 이후에 미리암의 선지자 사역이 거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절단 나버리는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미리암이나 아론은 모세의 영적 권위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모세의 영적 권위를 벗어나려 해서 니나 나나 다 주의 종이고 니나 나나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고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에 벗어나려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아론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살아남지만 미리암은 문둥병으로 주님의 심판과 저주를 한 차례 겪고 지나갑니다. 그러니 영적 권위의 문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누구의 영적 권위 속에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권위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 권위 속에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권위 속에 엘리사 선지자가 없었다면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선지 생도들을 이끌었던 선지 학교를 이끌었던 분이 엘리야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바른 영적 권위 속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한 다음에는 이 영적 권위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계승되는데 많은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 선지자의 바른 영적 권위 속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시신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찾아보랍니다. 찾지 말아라 해도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선지 생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나도 주의 종이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선지자다 이제.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누가 있느냐? 그러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시대가 악해져 가면 악해져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에 좋은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들을 많이 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건 참된 영적 권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영적 권위가 아니라 내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상한 목사님이 잘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설교를 하니까 내 마음에 쏙 드네. 여기서 하나 갖다가 쓰고 또 누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쓰고 이런 자기 사욕,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가르치는 참된 영적 권위가 아니라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서적에 조금, 이 사람의 가르침에서 조금, 또 기독교 TV에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에서 여호와는 마음에 드네 조금, 저기서 마음에 드네 조금, 영적 권위를 벗어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건 참된 영적 권위 속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영적 권위가 요즘의 교회는 작은 지교회 다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내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영적 권위를 허락 안 하실 리는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영적 권위를 허락 안 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전도서에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다 동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영적 권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선지자였던 사람, 신라 같은 경우도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선지자 신라가 누구의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갑니까? 바울의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적 권위 속에 속하지 않고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 속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신앙 정도 되면 초기의 바울도 아니고 중기의 바울도 아니고 말기의 바울 정도 돼야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영적 권위를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우리 주님 안 벗어났습니다. 우리 주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사람으로 구원자로 오시고 하나님 대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고백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시키는 대로 나는 한다. 내 것으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참된 영적 권위 속에 우리는 속해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영적 권위 속에 속해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위대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위대한 그 말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건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에 대해서 교수 강단에 맨 처음에 첫 수업 시간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교수로서 학생을 여러분을 가르쳐서 학점을 매기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지만 나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다고 그런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권세와 권위를 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참다운 권위 아래 있을 때 보호를 받고 참다운 권위 아래 있을 때 신앙이 빨리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그러한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권위라는 것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핍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주님께 살아가신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취해서 얻는 권위가 아니라 성령님께 살아가시는 권위를 이야기해요. 성령님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바른 영적 권위, 그것은 우리를 지키기 위함이고 우리의 축복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남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그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권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권위를 통하여서 6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주께서 9절 8절에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 영적 권위를 허락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은 영적 권위를 받은 어떤 사람의 명예를 위함도 아니고 그의 성공을 위함도 아닙니다. 그 영적 권위 아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영권을 주옵소서, 물권을 주옵소서, 인권을 주옵소서, 그런 것은 자신이 자존망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바른 마음을 구하는 사람은 저는 만에 하나나 있으면 다행이다 그렇게 봅니다. 영적 권위, 영적 권세, 이건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되고 받을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허락하시겠지. 자신이 마음대로 취할 권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권세는 주님께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으신 주님께만 있었지,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권세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살아가시는 것이니,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른 영적 권위의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그를 가장 먼저 권위 안을 벗어나게 하도록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을 알아야 부추기는 거죠. 부추겨요. 이제 너는 위대하다, 너는 대단하다, 너는 이 정도면 됐다, 너는 섰다, 너는 가졌다, 너는 되었다, 너는 성장했다, 주님을 너는 아는 자다, 너는 저 정도 되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른 영적 권위 속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영적 권위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권위 속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를 성령으로 건축하며 했듯이 잘 건축되어져 가는 그러한 성전으로 우리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서 나중에 성장했을 때는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 권위를 주신 것이 있으면 바르게 행사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